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어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내 걸 다 가져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에 대한 이야기죠. 유산.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유산을 제일 첫째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분배하기가 숫자로 딱 떨어지면 얼마 그러면 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하고 비슷하게 앞산 뒷산 이밭 저밭 노원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소출이 잘 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분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밭은 일하기 좋고 어느 논은 물챙이 논이고,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유산을 어떻게 잘 나눠 달라고 그 판결을 랍비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이걸 잘 나눠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보다 랍비,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이 판단을 잘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 오셨나요? 어떤 생각 가지고 교회 오시나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형이 내 거 다 가져갔어요, 좀 이렇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 그런데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나 욕심 부린다고 하는 말은 이 동생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형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 형에게 해야지. 형이 다 뺏었대잖아요. 다 가져갔대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해야 되는 말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버려라 하시면서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여기 보면 탐심을 물리치고 삼가하는 일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일상의 태도인 것을,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삼가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을 이렇게 깊이 원어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동, 태도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한번 버렸다고, 탐심을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할 때 사용되어지는, 행해져야 되는 그런 탐심이 아니고, 항상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일상의 태도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유산의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한 거잖아요. 싫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지 않고 싫어,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교되는 것과 거절당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거절하지 맙시다.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말과 거절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에게 유산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거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의 어떤 선생님으로만 여겼으니 예수님이 그 다가온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그걸 아직도 모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형편의 문제를, 이해관계가 얽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건 이미 답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양보하든지 지혜롭게 싸워서 쟁취하든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목회하다가 경험했던 것 중에 원로 장로님과 원로 권사님이 둘이 막 분쟁이 났어요. 그런데 땅이 교회 근처에 있어요. 집안에서 다 들릴 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심장이 두근두근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싸울 때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면 목사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려고 나가는데 마침 목사님 하고 왔어요. 둘 중에 누가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 앞에 두고서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들보다 제 목소리가 더 커야 제가 이기거든. 집사님이나 아직 직분도 없거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적 태도가 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성경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다면 앉혀놓고 다 들어준다고 한들 제가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냐고, 그러지 말고 손 붙잡고 화해하시라고 이럴 텐데, 원로 장로님하고 원로 권사님이면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분 세워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두 분이 만족하실까요? 문제는 뭐였냐면, 비가 왔어요. 위에 밭에 흙이 빗물에 휩쓸려 가지고 아래 논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어적이 났어요. 어적 났다는 말 아시나?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 논에 그 모심어 놓은 것이 휩쓸려서 이렇게 덮쳤어요. 밭은 권사님 밭이고 논은 장로님 밭이에요. 장로님 논이에요. 아니,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나님, 비 올 때요 여기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해줄까요? 위에 논에, 그런데요 본래 비가 오면 또랑을 내게 돼 있어요. 길 옆에 보통 또랑이 나고 논이든 밭이든 어디든 다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치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그런데 위에서 또랑을 안 냈어요. 아래에서는 또랑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 안 해줘요. 아래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 문제를.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런 문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에게 그런 문제 가지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판결해 달라고 오면 어이구 의심스럽다니까. 직분이 뭔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재산의 분배에만 문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사실은 거절했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 이쯤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 영적 생명을 지키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재산 문제 가지고 주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속이 타는 것은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속이 타고 있는데 그 심정은 여러분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와가지고 세속적인 이야기, 재산의 문제 이것만 가지고서 막 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예수님이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위를 키우면 막연해지니까 낮춰서 여러분들에게 10,000원이 생겼어요. 10,000원. 10,000원이 생겼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사 먹으러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책을 사러 갈 거예요. 책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0,000원이 생겼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할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이거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판정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떨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밥 사 먹으면 10,000원이 땡 없어져요. 책을 사면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샀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저축을 했다, 저금을 했다 쳐요. 그러면 이자가 또 이자를 붙고 복리이자로 해가지고 막 이만큼 커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축하는 사람은요 지금 먹을 게 있는 사람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저축을 해요? 그런 사람은 우선 먹어서 살아야 되겠지요. 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을 잘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10,000원,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오직 재산의 분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채워지면 만족돼.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 탐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탐심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만 채우는, 나만. 옆에 있는 사람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도 신경 써야 될 사람, 챙길 사람도 신경을 안,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탐심은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 말에는 악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씀하고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의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은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결정을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두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창고가 가득 차,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자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창고는요 곡간인데, 이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곡간 정도가 아니고 큰 창고를 의미한답니다. 큰 창고. 이제 소출에 대한, 농사하고 소출에 대한 것을 저장하기 위한 곡간으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본래 뜻은 큰 창고여서 아마도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대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큰 창고를 둘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하는 사람이든지 큰 회사의 사장이든지 그럴 것이다, 그랬을 거다. 왜냐하면 단어 사용 자체가 창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이 분홍이거나 큰 장사하는 대상이거나 그랬을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두자, 재물을 쌓아두자.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자기의 삶을, 소유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쌓아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 이것은 쌓아두는 건데 왜 쌓아두고 싶으냐면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쌓아두고 싶은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준비해 둬야 된다. 보험 드는 것도 그렇고요.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이게 다 없어도 괜찮은데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려우면 사 먹는 거가 우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여유가 생기면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뭐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집 들어오는 길도 좀 넓히고 그런 것들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늘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채우는 것이 이 탐심인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되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늘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책망 들을 만큼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불안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추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 외에 이웃이 없어요. 이 부자는 남는 소출을 나누지 않고 저장하려고만 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남는 것, 창고를 헐고 곳간 더 크게 지어서 그 저장해 두고자 하는 그런 말들을 볼 때 남는 것 가지고, 여러분, 잉여 재물은,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쌓아둘 것이 아니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청지기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왜 모르냐?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했던 것 세 번째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내 영혼아 오늘 쌓아두고 즐기고 먹고 마시자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그거 누구 거 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눌 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 농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어진 것을 나만이 아니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끝없이 모으기만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경제활동하는 것에만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 올 때, 예수님 믿을 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믿는가,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혼의 생명까지도 얻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얻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누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저주받은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